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점점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데 이제 점점 사회생활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관계가 넓혀지고 또 생각지 않았던 업무가 책임이 미션이 주어지고 또 환상적으로만 보았던 세상의 이 실체를 직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Listen and repeat.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아이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교만했던 사람들마저도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처럼 콧대가 낮아지고 또 눈도 도끼가 빠지고 목에도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나름 이 생존에 관한 한 많은 팁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내보낼 때도 혹시라도 이렇게 되거든, 혹시라도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뭐 하거든입니다. 하거든.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고 작동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면 되죠? 당황하지 않고, 네, 좋아요. 당황하지 않고, 네, 문을 억지로 연다, 네, 발을 구른다, 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그 곳을 자세히 보면 통화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돼요. 어느 곳에서든지 아픈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거든 119에 전화하면 되죠. 119. 자, 죄인이 나타났다. 주님을 찾으면 되겠죠. 네. 112 전화하면 되겠죠. 자, 돈이 떨어졌다. 네. 아빠 엄마에게 얘기해요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앞에서 나와 굶어야지 뭐. 네. 아, 벌써 현실에 적응했어요. 네.
네. 이런 팁들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꽤 요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처한 환경 속에서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임하거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팁이 나와요. 이 팁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풍부한 자료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자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곱도 아니고 또 이 야고보가 생각보다 흔한 이름이거든요. 제이콥.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아우 야고보는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형이니까. 아니 육신의 형이 무슨 신이냐. 그랬던 야고보가 그 형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요. 승천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다른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평생 같이 살아왔던 이 형제가 예수님에 관한 강력한 증인으로 나섭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거든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다가 딱 멈췄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폰은 배터리가 끝났고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은 오지 않고 그러다가 희한하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조그마한 버튼 하나가 눈에 보여서 통화하고 그 통화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서 오늘 왔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게 갇히거든 안에서 갇히거든 이렇게 하라. 근데 야고보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을 갖고 말해요. 첫 번째,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원어의 표현을 보면 그냥 당하거든이 아니라 당할 때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기본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테스트.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본문에서는 시련으로도 나타나고요, 재앙으로도 나타나고요, 훈련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도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세상에는 시험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쉬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게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렇죠. 누가
학교 끝나면 좋겠다. 학교를 없애면 좋겠다. 왜? 시험 없애려고. 학교 졸업하면 더 큰 시험이 온다. 상상하지 못했다. 예상 문제도 없는, 사전에 풀이도 없는 시험들이 쉬지 않는 파도처럼 오는데 어떤 때는 뭐예요? 나를 삼킬 만큼의 큰 파도처럼 닥쳐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시험 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제 시험 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기도회 끝나자마자 집에 가다가 시험 당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예 전제로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불행이 닥쳤는데, 재난이 닥쳤는데,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해병대나 태능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그 훈련을 기쁘게 여기던가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대체로 시험을 당하면 사람들은 당황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진다면서 백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왜? 대체로 처음 당하니까. 아니, 이건 알고 당해도 대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한번 차례대로 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데 여기서 먼저 살펴볼 단어가 여기라예요. 여기라. 느낌 오죠? 기쁘지 않은데 기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에 또 다른 사용된 곳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에 쓰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빌립보서 2장 3절로 또 올라가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곳에 또 쓰였어요. 영어로는 consider라는 단어인데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하다인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더 쉬운 말로 바꿉시다. 앞서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지금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싫지만 이게 지금의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뭐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마저도 어렵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미리 그렇다고 이해하다. 지금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결국 내가 뭐 할 것이 될 것이다? 기뻐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물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좀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는 훈련도 있고 재난도 있고 불행도 있고 또 테스트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뭐도 있어요, 여러분? 유혹도 있어요. 유혹. 근데 그런 유혹은 야고보가 분명히 한정 지어줘요.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소개한 다음에 13절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뭐 한다는 거죠? 유혹이에요. 유혹. 14절에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이 하거든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인생의 팁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나요? 흩어진 내 형제들,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12지파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왜 흩어졌죠? 박해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생각보다 시험은 줄어들 거예요. 친구들 다 하는 일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때문에, 들었던 설교 때문에, 내가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이야기들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못하고 또 손해를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테스트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 여겨야 될 근거가 나와요. 왜 여겨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또 쉽게 바꿉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도 나에게 시험을 주는 그 존재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아멘. 야고보가 좀 더 설명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해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잡히는데 꼭 언제 잡히던가요? 월요일 날 주로 잡혀요. 주일날 온종일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겠다는 우리들한테는 뭐예요, 여러분? 시련이에요, 시련. 친구들 다 노래방 가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자기가 아는 노래 부르는데 오늘 찬양팀 연습하고 겹치네요. 친구들 다 기분내로 갈 때 혼자 교회 와야 되는 게 또 나름의 뭐예요, 여러분? 시련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손쉽게 돈 버는 방법들로 다 하는데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방법들을 포기하거나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도구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결국 그 시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참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아멘. 물론 몇 번의 실패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질 거랍니까? 두 글자를 기억해 주세요. 인내가 만들어질 거래요. 인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가 뭘까요, 여러분? 참는 거? 근데 본래 인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래에 머물다. 찬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참는다. 그게 인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찬물 아래 탁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인내래요.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을 바로 인내라고 하는데, 이 인내가 뭐뭐 아래에 머물다라고만 할 때 그냥 힘겨운 시련 아래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머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를 덮치는 이 험난한 것들도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아멘.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성질 같아선 내 본래 하던 방식대로라면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자기 스스로 환경을 어떻게 해보려고 덤벼드는 게 우리 아닙니까? 시험을 준 자 처단하려고 하고, 이 시험의 환경 속에서 또 나의 꼼수로, 나의 장꾀로 이걸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올여름에 사무엘 상하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는데 그 주변 인물들을 보시면,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다가 어느새 6월이 끝나버려서 다른 설교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 짓는 설교를 하려고 하고, 또 한편의 설교를 준비는 해뒀는데 제목을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언젠가는 할 건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략이 아닌 정직으로.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믿음의 시험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뭘 쓰기 시작해요? 계략.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어요. 암논이 누굴 좋아해요?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누이 동생을 좋아합니다. 배다른 동생이죠. 너무너무 흠모하는데 그 누이 동생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알고 요나단 말고 요나답, 따라서 합시다.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요나단은 참 좋은 인물이고 요나답이 있어요. 이 답이 없는 이 요나답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진짜 아파서 죽어가는데 네 누이 동생이 와서 너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그렇게 요청해라, 네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때 침실로 끌어들여서 그냥 확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버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계략을 꾸밉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누이 동생을 겁탈해요. 그런데 겁탈만 한 게 아니라 겁탈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돌변. 겁탈한 것보다 이렇게 대하는 게 더 나쁘다고 그 누이 동생이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그 누이 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 들어요. 압살롬이 가만히 있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양털 깎는 날 잔치거든요. 잔치. 양털 깎는 날 아버지를 통해서 또
암논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모든 왕자들까지 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암논을 쳐 죽여요.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막 환경이 막 돌변해요. 돌변. 집안 안에, 나라 안에. 도망갔는데 다윗이 그 도망간 아들을 또 엄청 그리워해요. 이 소식을 또 누가 듣고요? 중간에 요압 장군이 듣고 또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또 불러들이는데 압살롬을 다윗이 얼굴 보지는 않아요. 이것에 또 화가 난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성문 앞에 딱 가가지고 아버지 왕한테 불만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친절을 베풀면서 백성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는데 그 뒤로도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뭘 부려요?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그 환경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계략을 계속 꾸며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닥칠 때 여러분이 그 시험을 어찌 통과해 보려고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일단 시험이 오면 야고보의 권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신을 가진 자, 확답을 가지고 있는 그 하거든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이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이 시험을 당한 나도, 시험을 일으킨 존재마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인내가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힘들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로 보냈다는 거 아세요? 교육청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도 힘들죠. 때로는 여러분이 원했던 환경마저도 힘들죠. 언제나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아멘. 그리고 결국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나에게 뭐가 만들어질 거다? 인내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이자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이길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 권투에서도 주먹 센 사람이 이길까요? 끝까지 받아내는 사람이 이길까요? 맞은 걸로 치면 포인트가 져서 참패인데, 치다 보면, 여러분 싸워보셨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한 번씩 싸워보는데 때리는 자가 훨씬 더 힘이 빠집니다. 빨리. 그래서 나중에 100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힘이 빠져서 얘가 쓰러졌어요. 로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마지막에 눈티 반티 온 얼굴이 터졌어도 마지막에 링을 잡고서라도 일어나는 자가 결국 이겨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이길 시험은 없다. 아멘.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둘 다 잡혀가지만 아무리 센 욕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신뢰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성품이자 능력입니다. 결국 인내를 통해서 야고보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시멜로 테스트 잘 아시죠?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보여준 다음에
선생님이 나간 뒤에도 먹지 말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걸 참아내는 아이들이 커서도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인생이 된대요. 그게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인데, 이것이 만약 믿음 안에서 키워진다면 세상에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에 근거한 인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스펙이에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자면 인내의 길이는 믿음의 길이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100m면 그 사람은 100m까지는 인내할 수 있어요. 언제 인내가 끝납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그때 끝나요.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시험에 빠져듭니다. 인내를 이길 고통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고통이 져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인내의 그 마지막 결과가 있어요. 뭡니까? 결실입니다. 결실. 그래서 들어보셨죠? 전교 1등도 머리가 좋은 겁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겁니까? 그 수업 시간, 자율학습, 그걸 견뎌내는 자가 결국 이겨요. 교과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내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험을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며 인내를 생성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아래에 머무르는데 평안히 머물며 담대히 머물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 관점으로 그 야곱이 선포했던 초대교회 시대로 가보십시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바울이며 실라며 베드로며 그 제자들이 감옥 안에서도 앉아서 뭐 하고 있던가요? 찬양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화형을 당하면서도 내 평생에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버린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화형의 뜨거운 불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순교를 기쁨으로 여기며 죽어간 사람들이 교부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다져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 그런 사건들,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운운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좀 더 길게 할까 또 생각해 봤는데 벌써 시험에 빠진 사람이 많아서 자, 두 번째 하거든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실 한 2주 동안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 됐어요. 저도 공부 좀 했거든요. 대학원도 2개를 나와봤고 학교에서도 처지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해봤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게 이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가 없을까요? 지혜가 없더라고요. 지혜가. 커나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없더라고요. 점점 관계가 넓혀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돌변하는 이 세상의 정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빈 토플러라고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3년마다 우리로 치면 전공 과목을 바꾸면서 평생 공부한 사람이에요. 3년이면 떼요. 일부러 일본어를 시작해서 3년 만에 떼고, 경제학을 떼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일부러 들어가서 3년 만에 떼면서 90이 넘는 나이까지 정말 세계적인 석학으로 사셨는데, 그 석학이 우리 한국 학생들을 보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불쌍하대요. 너무너무 불쌍하대요.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곧 쟤네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과목들은 다 없어질 거고 그 직업조차 세상에서 없어질 텐데 한국 학생들은 너무 죽도록 그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 말을 남겼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카페들마다 서빙하는 직원이 없어지고 로봇가 서빙하고 있는 거 아세요? 부산에도 벌써 들어왔어요. 서울은 이미 들어왔고요. 대한민국 땅끝 마을인 부산에도 이제 곳곳에 지금 가보십시오. 식당에서 로봇가 서빙해요. 수술도 이미 로봇가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로 작업하는 모든 작업들은 AI 로봇가 훨씬 더 우리보다 빨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에 맞는 지혜가 필요한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답을 몰라요. 마치 학생들에게 비유하자면 3번까지 풀었는데 4번에서 막혀버렸어. 지금 풀게 30문제가 남았는데 4번에서 막혀가지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풀자 하고 5번으로 갔는데 5번이 더 어려워. 6번 가니까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7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분명히 수업 시간에 했을 텐데. 어쩌죠, 여러분? 더 속상한 것은 그래도 좀 짜내보자 하고 지혜를 냈는데 그게 가장 미련한 짓인 거죠. 바둑 용어로 치면 그게 뭐예요? 악수. 이 악수 말고 결코 둬서는 안 되는 수를 둬가지고 그게 지혜라고 이제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통수에서 장군이 죽고 알집이 다 죽어버리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근데 야고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지혜는 다 갖고 계시대요. 그리고 뭘 깨달았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래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좀 구하십시오.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중년을 어떻게 보낼지, 나의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낼지, 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낼지, 이 답이 없는 나의 상태를 어찌하면 좋을지, 내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줄 아세요? 내가 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렸어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대요. 여러분, 결코 부모님하고 공부하지 마세요. 곧 주먹이 날라올 거예요. 너 그것도 모르냐? 참, 너 얼마 닮았지? 아니, 아빠 닮았는데요. 아빠는 말이야, 그거 다 풀었어. 너 어떻게 이것도 모르니? 응? 가르쳐 주려고 하면 동문서답하고 더 열불 받는 질문을 해야 되죠. 그죠? 아빠 몇 점인데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나도 포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8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때로는 부모님에게 말해도요,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철학자를 찾아가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지만 그 또한 지혜가 완전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실 수 있다. 모자람이 없이 충분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모르냐고 핀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걸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꼭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고보하고 똑같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야고보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왜 다투죠? 지혜 없는 말 때문에. 우리가 왜 불행하죠? 지혜 없는 선택 때문에. 우리가 왜 그것에서 못 벗어나죠? 여전히 그것을 돌이킬 만한 지혜가 없어서. 계속 내 수준의 생각, 내 수준의 말, 내 수준의 선택, 내 수준의 또 장깨들을 계속 생산하고 그걸로 대처하고 있으니 우리는 시험의 연속선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인내는커녕 바닥에 바닥을 치는 삶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엉뚱한 자에게 지혜를 잡고 구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야고보의 말대로라면 부족한 그 지혜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근거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는요, 자기 꾀래요. 결국 자충수가 됩니다. 지혜인 줄 알고 동원하고 사용했던 것이 나에게 가장 괴로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 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 아래에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모든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예요. 이미 66권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미 답 처리까지 다 돼 있어요. 오답 노트까지 다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 이렇게 답을 다는 자와 이렇게 답을 다는 자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다 사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당할 때마다 이런 시험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빨리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주님 저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결정적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들이 성경에는 즐비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 본인도 시험에 들어있어요. 왜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 잡히기만 해봐라 이것들 진짜. 네? 형제들이 정말 칼부림 날 때 보니까 제가 보니까 큰 걸로 칼부림 안 납니다. 서로의 신발을 신고 나갔을 때, 서로의 옷을 입고 나갔을 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물건을 건드렸을 때 싸움이 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예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시험에 빠진 요셉이 개인의 시험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시험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처해 있는 시험 가운데서 그 시험을 통과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얘가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받아냅니까? 안 받아냅니까? 받아냅니다. 그것은 7년 흉년이고 그것은 7년 풍년이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신데 코로나가 온 지 몇 개월 됐어요 여러분? 2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뭐 중국에서는 그 이전에 시작됐지만 한국에 온 건 2월 달부터인데 여러분 1월 달에 마스크 공장을 차렸으면 어찌 됐을까요? 뭐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이지 말고, 그죠? 안 그래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마스크가 보이고 기도하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이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요셉은 무려 7년짜리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또 7년짜리를 알아냈어요. 무려 14년에 해당하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 스펙도 상관없고 출식 선물도 상관없고 왕이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그냥 노예 소년 요셉에게 너의 모든 권한을 맡기마 하고 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세상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해결할 답이 교과서에 없어요.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지을 답이 자격증 시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천공항 난리잖아요. 토플 만점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더 이상한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포로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 해석은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시편 기자는 25편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요. 잔머리를 굴려서 그래요.
내 감정, 내 수준 안에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지혜랍시고 동원해서 그래요. 오늘부터는 구하십시다. 아멘. 자신의 그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야고보가 확신한 바에 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급이 달라요. 우리의 지혜는요, 결국 출처가 어딘 줄 아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뭐라? 마음이라. 그래서 결국 내 속에서 지혜를 끄집어내 본들요, 그 안에는 성결이 없어요. 때가 묻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인데 결국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는 좋은데 누구한테는 불행이 되고 비극이 돼요.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나의 삶을 갈갈 먹거나 단번에 쳐낼 수 있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화평을 이루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를 얻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시험 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일찍 정리합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5글자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5절 갑시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3절로 갑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도 보시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장로를 초대하고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끌어오자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부터 시작해라?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라.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그게 기쁜 것으로 여겨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구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언제까지? 후히 주실 때까지. 성결하고 그 안에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 드러날 때까지, 주님이 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일반의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기후까지도 주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대요. 결국 야고보의 결론이 뭡니까? 내 육신의 형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휘장이 찢겨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지혜자가 되시는, 유일한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든지 구하고 믿음으로 바랄 때 그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인내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결국 그가 열매가 가득한 인생으로 끝이 나더라. 아멘.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십시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마지막까지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혜를 얻어 믿음을 지키는 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길어질 것 같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도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이 저녁에 결정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제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고보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